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제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자요. 행위로도 의롭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랑과 자부심 속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자랑했던 것,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재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자신의 간증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보고 배워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은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한 표현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애쓰며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는 뜻으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길, 반대로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삶이란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 부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란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자신처럼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통 관심이 이 땅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란 앞으로 오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오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올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 아니고 구속받은 몸이 아니고 다시 아프고 다시 죽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이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몸이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몸이고, 아프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우리는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자유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루로 살고, 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화롭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하늘 시민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또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 시민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그 날에 이 말 그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